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번 연휴가 꽤나 길었습니다. 추석. 그래도 또 못 가셨던 분들, 이동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시죠? 저도 이번에는 주로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추석을 생각해 보면 외가댁이 떠오르고, 외가댁 하면은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누구 하다가 누구네 집 딸이네 이렇게 바로 알아보십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들을 저를 알아봐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몇 년 뒤에 또 이제 갔는데, 지나가다가 또 어르신들이 또 누구 이러다가 똑같네 똑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똑같냐 그랬더니 눈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목소리 들으니까 더 알겠대요. 저를 보고 저의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세요? 굉장히 감사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를 자녀가 닮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보고 신기해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고자, 하나님 아버지 딱 보니까 우리를 보면 맞네 하나님의 자녀 맞네 하는 그런 자녀들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 바깥에 보이는 외모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이 있으신데 그 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물을 누군가에게 준비할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나요? 깨끗하게, 그리고 포장도 예쁘게 딱 펼쳤을 때 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쫙 펼치셨을 때 와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담겨 있는 마음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 또 4월 달부터 매월 첫째 주에 함께 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기념 삼아서 팔복, 우리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담겨 있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1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 말씀, 이 팔복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보면 뭐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살다 보면 이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뭘 가지고 있냐 봤더니 그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우울감, 비교, 별의별 걸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어드리고 버려드리는 일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어드리고 싶어도 정말 계속 발견되는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내 성격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뜻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go and stop을 말씀대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온유한 자의 마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고 싶은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대상일 텐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혹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예, 한 번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목소리를 열면 그리고 그렇게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 하셨거든요. 진짜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면 알아갈수록 참 좋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면 더 뿌듯해져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 읽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고 다시 읽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더 알게 되고 가까워져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은 멀리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더더욱 커져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내가 알면 알수록 참 용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도 또 긍휼히 여겨주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아닌 척하는 바리새인 되지 말라고 우리가 9월 첫 번째 주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7번째 시간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했더니 오늘은 바로 화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 아멘. 이 화평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화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헬라어로 보니까 샬롬,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오늘 이 8절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화평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화평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평화. 이 여호와 샬롬이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사사기 15장에 사사기 6장입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넘겨져서 기드온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만나주셨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써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므낫세 자손 중에 작고 작아요. 그 지파도 참 약하지만 우리 가족은 더 약해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가지고 쓰신다고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러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너무 약해요. 내가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래서 나는 앞장 설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시고 나니까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죽지 않는다. 평안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감사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샬롬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은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왜 화평이에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 두 그룹이 따로 떨어져 있었고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다. 우리는 하나로 되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화평이시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나님도 화평이시고 예수님도 화평이시고 성령님도 화평이시니 이 삼위 모든 분들이 화평인데 그분의 자녀된 내가 화평이어야 되는 것은 아멘,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도 내 아버지도 화평이시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화평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평케 된 일인데 오늘 말씀에 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만 그 화평을 누리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너의 그 누리는 화평을 이제는 나눠주어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었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그러더니 뒤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 화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조용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화평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무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측했던 일,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태풍이 확 하고 불어들일 때 하나님 믿는 집이라고 이렇게 비켜가지 않아요. 종탑도 무너져요. 서핑을 하는 친구는 그곳에 서퍼였는데 정말 유망주였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연습하다가 상어에 의해서 팔이 잘려나가기도 해요. 그 친구도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이야기가 제가 대학교 때 뉴스로 봤던 친구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친구의 그 인터뷰가 너무나도 저에겐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어쩌면 종교 생활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괜찮은 학생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팔복은 없었습니다. 전 집에만 가면 폭군으로 변합니다. 동생이 와서 앉아있지만 너? 맨날 괴롭혔습니다. 압니다. 비밀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집에만 가면 폭군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는 시기 질투,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일수요. 그랬던 저인데 95년도인가 뉴스를 봤는데 아주 조그만한 칼럼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망주 서퍼 팔이 잘리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뭐야, 지팔이 잘렸는데 서퍼 아시죠? 바다 위에 붕붕 떠서 팔로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괜찮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소울 서퍼?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소울 서퍼. 이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대처하는 자세가 화평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지? 어떻게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하지? 걱정하지 마. 난 하나님께 가는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와. 라고 하셨던 저희의 가족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건강이 나아지니까 깜짝 놀라서 원통해 있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나 더 좋아졌다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너무 다른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제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무조건 감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장님이 이제 부하 직원이 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부로 부도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들으셨죠? 부도하니까 이렇게 열더니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뭐 있는지 아세요? 예물을 딱 넣고 부도, 감사, 헌금. 그래서 부도, 감사, 헌금이요? 하나님 부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확 하고 어그러졌을 때 너무 억울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적었죠. 사실상 적고 싶었는데 못 적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땡땡 감사 헌금 이러고 냈는데 그때 우리 귀한 우리 강원기 목사님께서 그 봉투를 딱 잡고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하나님 아시죠? 이 제목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마음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화평하는 것을 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안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번에 혹시 가족분들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웃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만 등장하면 갑자기 얼음이 돼. 이 기운이라는 게 싸늘해지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반드시 전자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 화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등장했을 때 모두가 웃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어서 오늘은 잠깐 그 존재만 딱 잡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존재가 누구이냐면 아가서로 갈 텐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2장입니다. 그냥 2장이요. 963페이지. 우리 귀한 2층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963쪽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963쪽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는요 우리가 아마 그 설교를 잘 못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볼 수도 참 없는 것 같은데 아가서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줄 때 뭐 결혼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가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요 비유법이 많은데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보금자리를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포도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포도. 우리나라 포도는 한 2월쯤에 전지를 해주고 그리고 5월쯤에 꽃이 피면 거기다가 수정을 해준대요. 수정을 해준대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2차 수정을 해요. 그럼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으면 그것을 기르는 이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때부터 소중하게 준비했다가 이제 이게 열매를 맺겠구나 할 텐데 이 포도원을 허는 존재가 있으니 작은 여우입니다. 혹시 사사기 15장에 가보면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혼내키기 위해서 그때 뭘 했냐면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를 다 묶어서 거기다가 불을 지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확 불살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엔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를 잡지? 그거 꼬리를 묶어? 성경에 너무 오바했군. 아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우는요 굉장히 작대요. 자그만치 40cm. 너무 작죠. 작아서 문제예요.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게다가 얘네 야행성이에요. 밤에 움직여요. 그리고 먹는 것도요 잡식이에요. 육류도 먹지만 식물도 먹어요. 작은 애가
꽃이 필 때쯤 포도원에 구멍을 파고 쏙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간다고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차라리 좀 큰 여우가 톡 하고 열매를 따서 먹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를 갉아먹는 거예요. 뿌리부터 갉아내는 거예요. 줄기 다 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꽃이 배겨낼 수가 있나요? 열매를 맺기 전에 2차 수정을 하기 전에 이미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분명히 수정을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기도 해요. 뭔가 봤더니 뿌리부터 이미 갉아먹었던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갉아먹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존재, 뭐랑 똑같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둘을 이렇게 갈라놔요. 창세기에 보면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놔요. 드러내놓지도 않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유혹인 줄 알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반대로 분열과 분쟁과 분노는 사단의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화평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일단 인지를 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싶은데도 이루지 못할까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2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 여자는 죽을 때까지 질투한다던데 시기 질투 같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시기로 망한 사람이 여럿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시기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 뽑아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언지를 주셨죠. 왕이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났을 때요,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베냐민 지파고요. 우리 베냐민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기드온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진짜 약하디 약해요. 전 말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할 거 아니고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뽑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좀 흘러서 정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놓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라. 그리고 지파를 먼저 뽑았어요. 누가 뽑혔냐면 베냐민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누가 뽑혀요? 베냐민 중에서 이 사울의 자손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힐 때까지 사울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고 잠깐만 보세요. 분명히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이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이렇게 겸손했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변질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그 누가 있었어도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왜? 이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서요. 무슨 소리에 탁 하고 넘어갔죠?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골리앗을 쳐 죽여서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 참 박수 쳐줬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아우 사울은 천천입니다. 천천 좋지. 그런데 갑자기 뒤따라오는 말이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칭찬도 조심히 하셔야 해요. 듣는 사울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듣고 갑자기 그래 나에게 이렇게 만만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장군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대인배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만만? 언젠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때부터 시기 때문에 매 순간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9절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화평을 뭐라고 풀었냐면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셨어요.
왜 경쟁하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경쟁을 부추겨요. 그리고 비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경쟁하지 마.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도와줘. 마치 누구처럼? 그 세례 줬었던 요한처럼.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자기한테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쫙 등장하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쫙 쏠릴 때 뭐라 그랬냐면 저분은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큰 사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경쟁하라 그래요. 경쟁하라고 자꾸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우애가 있고 싶은데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그 우애가 깨질 수도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남편은 없지만 옆집 남편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주눅든데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은 비교하고 세상은 경쟁하지만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내 마음의 화평을 놓쳐버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져서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싶지 않아 주실까봐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 시기를 잡아라입니다. 잡아볼까요? 시기를 잡아라. 오케이. 하셨어요. 한 분이 잡아라. 시작. 잡아라. 아멘. 시기 잡아야 됩니다. 작다고 해서 그냥 두시면 큰일 나요. 뭔가 관계 속에 딱 있는데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 이유를 저 사람한테서 찾으면 안 되고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시기 없나? 내가 시기하는 거 아닌가? 있구나. 하나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까지 가죠. 우리의 화평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정이 화평하고 싶고 교회가 화평하고 싶은데 이 예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첫 번째는 시기지만 두 번째는 더 나아가면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좋겠는데 자꾸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 자리를 탐을 내요. 이 욕심은 언제 끊어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쯤이면 아예 없어질까요? 이 탐심과 욕심을 잘 잡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좋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좋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칭찬이 나와요?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얄미운데요? 싫은데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걔 진짜 이상해요. 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시기와 욕심으로 덕지 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욕심은 결국에는 패가 망신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시나요? 우리 집과 저 집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녀와 저 자녀 비교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나 자신인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난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나는 너가 좋은데 왜? 나 자신에게 만족하시고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을 끄집어내셔서 부디 이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는데 이 사단은 참 이 작은 여우처럼 우리 속에 몰래 들어와서 자꾸 가족도 분열되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분열되게 만들어요. 부부가 서로 서운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 간에도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나중에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요. 뒤에서 웃고 있는 애가 누구이겠냐고요. 여우가 낄낄낄 깔깔깔 내가 갉아먹은 자리 여의들이 그대로 넘어갔구나 이러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을 잡아라. 작은 여우 잡아라. 왜? 그것이 너의 화평을 다 깨뜨리고 있다. 사랑하는 2층 가족 여러분, 여우를 잡으십시오.
굉장히 단순하고 작지만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화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 추석 기간에 느낀 건데요. 제가 마음이 한번 상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한 말인데 마음이 딱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내가 상했거든. 너 때문에 상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안 풀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 불편하지? 불편해야 해. 이런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아직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당해봐라 너도. 안 풀어?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이번 주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도 죄 짓게 하면 안 되지. 다시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깨달았어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해결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화평해라. 아니, 혼자 화평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화평을 만들어 주어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라. 그런데 그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있지 뭐 근사하고 막 크고 막 무서운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거. 시기가 너희들의 화평을 깨트리고 아주 작은 거. 욕심이 너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깨어서 잡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다면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랑 똑같이 생긴 우리 귀한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쪽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거짓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것을 분열시키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분열시킵니다. 말도 안 들었는데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옮겨서 그 말 때문에 분열되는 일 없도록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낼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저도 막 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루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요, 분노는 사실상 내 안에 화가 많은 거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분노를 빼내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을 펼쳐라. 아멘.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물질의 희생도 있지만 언어의 희생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희생이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하래요. 하나님, 제 입에서 오늘 나오는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뱉었는데 그게 저 사람의 마음에 화평을 깨트리는 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절입니다. 30절로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우와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할 수 있는 화평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대흥의 가족분들이 말 한마디, 아름다운 말씨 하나, 이것으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삶을 사실 때 내가 지금 현재 화평한 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는,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라고 했을 때 웃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가짜 웃음 말고요. 웃어야지 해서 웃는 웃음 말고 정말 내가 웃을 수 있나? 내가 왜 지금 못 웃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차 있는데 못 웃지?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좋아져요. 우리가 가면 이 자리가 행복해지네? 그렇다면 이웃과 화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 체크리스트를 자꾸 생각하셔서 내가 집에 들어갈 때에도, 교회 올 때에도, 학교에 계실 때에도, 직장에 거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내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못 웃겠어요. 못 웃겠어요. 왜 못 웃어? 내 마음이 너무 싫어요. 누가 싫어? 제가 싫어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팔복을 놓고 기도하면 이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의 마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번째 화평의 마음을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있는 곳이 화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나요? 아니면 작은 여우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시기와 정말 욕심으로 하나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나요? 이 시간에 용서해 달라고 잠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떨렸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에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화평한 자가 되었느냐? 화평한 자이냐?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혹은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학교에서 또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요 마음속에 빼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빼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흥의 식구들,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화평하게 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팔복이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팔복이 담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오늘 화평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화평한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한지요? 예수님은 희생하시면서 그 화목을 이루셨는데, 아버지, 그 자녀된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작은 여우에게 속아서 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대흥교회에 있는 식구들 모두가 있는 곳이 바로 화평케 되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